보면은 계속 교회가 여러 공격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 안팎으로 여러 실험과 공격들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생기는 이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교회 바깥에서는 이제 어떤 공격들이 있었냐면 이단들, 우리가 뭐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JMS라든지 몇몇 이단들이 이제 공론화되어서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위협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뭐 신천지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또 외부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압박과 이런 고통들이 교회는 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이겨냈을까? 정말 이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초대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여러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목숨까지 있는 여러 이 핍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교회가 감당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어떤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고 굳건히 버텨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2주 동안 이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 세상의 어떤 이 회사에서의 직분과 같지 않죠. 이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뭔가 자기 계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집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집사는 어떤 사람이 집사라고요?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을 집사라고 해요. 그래서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과 이 구제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직분은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도 이런 직분을 사모하고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뭐 우리가 연약함도 있고요. 뭐 성급하게 뭐 빨리 직분을,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직분을 주면 그 직분대로 이제 뭔가 감당하고 성장한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분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막 시험해보고 집사 직분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는 것보다 앞서 우리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 15, 16절은 지난주에 같이 붙어 있었던 말씀이지만 너무나 크고 중요한 말씀이라 집사 직분을 말하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기에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오늘 따로 떼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14절부터 16절 말씀, 주보에 보면은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보 옆에 벌써 우리가 디모데전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집 하면서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16절에 경건의 비밀인 예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약간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고백을
이 노래로 이렇게 막 했다라는 어떤 구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복음의 기초를 전했지만, 우리 혜지자매에게도 복음의 기초를 이제 전하면서도 이 복음의 기초가 너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잘 이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진짜 정말 저는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나누면 좋을 텐데, 딱 우리가 죄를 빠지고 십자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그 사건의 어떤 개념들만 설명하지 예수님의 전체 삶을 잘 얘기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짜잔. 네. 자, 먼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나셨어요. 이 육신으로 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원래 사람이 아니라 뭐였죠? 신이셨죠.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값을 치르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 본성과 이 죄에 빠져있는 이 죄인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죄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 말 한마디에 홍해를 가르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 인간의 몸의 한계에 갇혀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3글자로 뭐라고 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완전한 의인됨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늙어서 우리의 육체는 쇠해지지만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또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천사들에게 보이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이신 거예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기 전에는 이 땅 모두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고, 죄와 또 아픔과 그런 질병들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요, 천사가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한 명 한 명 순수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 우리 이 땅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려는 그런 이 심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도 평생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어느새 우리 부모님도 세하시고 또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날마다 매 예배마다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것이죠. 단순히 이제 예수님의 승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가지는요, 초대교회 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래처럼 막 읊으면서 함께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목숨의 위협이 오고 혹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와도 그 하나님을,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리아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지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크도다 라고 하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그렇지 않다는 이 없더라. 이건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면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부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더 큰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이것을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있는 어떤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을 함몰시키거나 이렇게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6가지 1번부터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딱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천사들이 그것을 증명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만국에, 원래 이 바벨탑이 무너진 것도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책으로 복음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매일매일 누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쁨이 오래 갑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머리를 자르면 한 며칠 기쁘고, 내가 사고 싶은 뭐 백이나 자동차를 사면 한 며칠 기쁘겠죠? 몇 달 기쁘겠죠? 네, 결혼도요. 결혼 앞두신 분들도 있지만 결혼을 하면 한 10년, 20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요 다들 막 이혼하고 금방 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교회는요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우리 로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딱 눈앞에 나와서 앞에 목사님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딱 보이면 좋을 텐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어떻게? 천국에서. 그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로 하나님과 천지 창조부터 같이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셨고요. 그분이 승천했지만 우리에게 지금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책으로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요, 교회의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의 직분과 감독의 직분으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 목회자, 장로, 집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말했던 그때 당시 집은요, 우리는 요즘 너무나 이제 집들이 핵가족이 되어 있죠. 핵가족. 예, 이렇게 뭐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살거나 뭐 많아봤자 아이들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요, 바울 시대 당시 집은요, 조그만 사회였습니다. 거의 뭐 3대, 4대가 살 뿐만 아니라 일하는 뭐 이제 종들이나 노예들도 같이 있었고, 그쵸?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작은 사회로 살아갔던 것이 그때 당시 집이었어요. 여러분, 뭐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막 이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때 전쟁도 있었잖아요. 외부에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면 남자들은 앞서 나가서 막 싸우면서 그 전쟁을 치르고 막 이겨내고 싸워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면은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집이에요. 그죠? 이 따뜻함과 이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 집은, 집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 그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의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진리의 자유교회, 자유를 말할 때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자유를 말할 때 진리는 복음이지만 자유는
자유를 우리가 방종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은요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기브앤테이크 혹은 나에게 유익이 돼야만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줄 수 있는 진짜 행복, 진짜 평강과 안식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요 자격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제가 요즘 아침마다 이제 막 새벽마다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게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좀 행복했는데요. 오늘인가 끝납니다. 동계올림픽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고 있죠. 2026년 밀라노 코르티 동계올림픽. 그 중에 우리나라가 어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어요. 다들 잘 모르시는 느낌이신데, 뭔가 동계올림픽이 요즘 지상파에서 방송되지 않아서 별 관심이 없죠.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에 최민정 선수와 김길리 선수가 은메달과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 김길리 선수가 대학생인데 이관왕이 됐어요. 금메달을 2개나 땄는데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또 제가 막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누구를 되게 좋아하냐면 최민정 선수를 참 좋아하고 참 대단하다. 지금 최민정 선수가요 벌써 올림픽을 3번 나왔거든요. 3번 평창 올림픽 때부터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역대 최대 메달의 선수가 됐어요. 7개인가 땄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전에 다 1500m 금메달 땄고 이번에 은메달까지 따서 어쨌든 금메달을 7개를 땄는데요. 제가 이 최민정 선수에 대해서 보다가 최민정 선수가 은퇴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올림픽 전에 엄마가 순수 손으로 쓴 편지를 한 것을 자기의 별그램에 올렸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짧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엄마가 이 최민정 선수에게 뭐라고 썼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참고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혼자서 울었는지 엄마는 알고 있단다. 남들 눈에는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이지만 엄마 눈에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말 못하고 힘들어하고 참고 웃던 내 딸이야. 사랑한다. 정말 많이. 그리고 존경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너는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이야.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만 보지만 이 올림픽 선수가 되려면은, 금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부상에도 이겨내고 극복해내서 그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이 엄마한테는 이미 너는 내 금메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가족이 이런 것이 가족이 아닐까. 그죠? 따도 안 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금메달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진짜 이 진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여러분, 이 기둥과 터는요, 지금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이 건물의 기둥과 터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기둥이 있습니다. 저기 저 안에 제자리 가면은 기둥이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 기둥과 터를 제대로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나라 역사에도 아주 흑역사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네, 삼풍백화점이 그렇죠. 삼풍백화점도요, 그 골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연약하게 했을 때 그 백화점 건물 자체가 폭삭 무너졌었던 거예요. 옛날 시대는 지금 이제 건축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기둥이나 이런 게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했죠. 기둥이 견고하지 않고 터가 잘 닦여져 있지 않고 튼튼하지 않으면요, 그 건물은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음의 진리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뭔가 사회 복지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건 맞죠. 구제. 제가 저희 교회를 하고 나서 이제 네이버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꼭 뭐 연말이나 1년에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자기가 어디가 되게 힘든데 도와달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회 복지를 하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진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증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요즘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어디에 보면은 뭐 약간 이 서바이벌로 이 역술인들이 나와서 막 서바이벌처럼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생겨났더라고요. 요즘 무속, 점술 관련된 콘텐츠가 되게 많죠. 뭐 이수근이랑 서장훈도 막 약간 뭐 무당 행세처럼 이렇게 뭐 이게 그냥 컨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점점요. 요즘 우리가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흥미있어하는 게 뭐냐면요, 약간 뭐 무술, 무속, 무당, 점, 타로 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AI 시대, 최첨단 과학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불안함과 불확실성에 약간 이 초자연적인 서사,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운명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도 진행되어지는지도 모르니까 뭐에 의지를 하냐면 이런 점이나 이런 무술에 의지를 하는 것이죠. 마치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없으니까 그 귀신들에게 혹은 이상한 것에 자기의 운명을 걸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누구가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증명하고 드러내야 되겠죠.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그런 말을 해요. 은혜 받으러 간다. 교회는요, 약간 이것도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저도 이제 설교를 하거나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간혹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설교는요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꼭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혹은 내 귀에 다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어떤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리 평사가 아닙니다. 요리를 맛을 보고 별점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이 진리이다 라고 믿고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는요 이 땅에서 경건의 비밀, 아까 뭐라 그랬죠? 경건의 비밀? 예수님 그 복음. 왜 비밀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의 다윗, 아브라함, 이 우리와 같은 이 사람들도요 진짜 구원과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해야 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냅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사랑의 공동체예요. 지금도 우리 또 현아 집사님께서 또 아프셔서 병 중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누가 한 명의 어떤 아픔과 그 집안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짊어지고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서로를 도울 수 있고요. 부족할 때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값과 바꿀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최민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금메달인 것을 알고 우리가 금메달을 따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바이블 넘겼어야 되는데 마지막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아직 우리가 교회가 직분은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이 진리를 드러내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꼭 직분을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안 받더라도요. 한 주 우리가 받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그 복음의 통치를 보여주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하면서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